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76, 구약 876쪽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시편의 103편 말씀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세약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통독을 하면서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시편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신지, 또 우리의 심령의 고백들이 어떻게 고백되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늘 말씀드렸지만 150편의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편을 꼽으라고 신학자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또 성경학자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이 103편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편이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고 23편이 알려져 있지만은 이 103편을 많은 분들이 가장 위대한 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시편을 많은 분들이 위대한 시로 꼽는 것일까? 아마도 이 시편 안에는 어떤 우리의 원망이나 불평이나 어떤 푸념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만큼 이 시편 103편을 통하여서 많은 찬양이 나왔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늘 찬양을 하고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하고 예배 중간에 찬양하고 끝나면 찬양하고 늘 찬양하는 삶을 사는데요.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찬양이 너무 가볍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시편 우리의 찬양의 고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시편 69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이 찬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것은 정말 참회 제사를 받고 싶은 것이지 제사, 그 제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찬송한 목적이 이사야 보면은 이 백성을 창조한 목적이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랑 찬양 집회도 가고 또 찬양 집회를 열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눈물도 흘리고 손을 높이 들고 발을 구르고 뛰기도 합니다만은 찬양을 하고 나서의 그의 삶들을 보면은 함부로 미워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또 불평하고 그런 모습들이 찬양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들의 찬양을 폄하하거나 낮추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찬양하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코로나 가운데에서 무슨 트로트가 굉장히 많이 트로트 물론 경연대회인가 막 그런 걸 해가지고 트로트로 많은 유안을 사람들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같은 가사를 통해서 또 뭔가 공감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TV에서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런 노래를 통해서 참 위로가 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그런 위로와 우리의 찬양이 과연 비교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일시적인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이 찬양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놀라운 감격이 담겨진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무엇인지, 찬양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왜 찬양이 이렇게 고백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요. 사실 습관적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평생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걸로 만족을 찾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찬양도 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3편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큰 도전이 주는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서 더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해야 될지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내 영혼에게. 누가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은 처음 시작과 22절, 이 103편은 22절까지 되어 있죠. 22절의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밖에 할 게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22절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글자가 알파벳 숫자가 22글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언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 짜임새가 잘 차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유대한 시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순서대로 150편들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22편이 150편으로 1절부터까지는 다 알렙으로 시작하고 베트로 시작하고 이 103편은 그렇게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은 22절 안에 히브리어 글자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있던 다윗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3편에서 107편까지를 특별히 감사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 영혼, 다른 사람의 영혼이 아닌 내 영혼, 모든 영혼이 아닌 내 영혼이 어딘가에 누구가 있을, 누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1절의 고백을 종교개혁과 비교하는 시편에서 커다란 울림을 주는 대변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 대변역은 100편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103편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막 부르면서 찬양을 하다가 이제는 온 땅이여 땅에게 명령하고 이제는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명령하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상으로 늘 찬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마는 그 찬양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조명했던, 그러기에 지금까지의 우리의 관점들을 새롭게 뒤바꾸는 변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냐면요, 그때는 가톨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회중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은 사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만을 고집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교가 로마 가톨릭이 국교로 제정이 되면서 3세기부터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일에 한 언어로 우리가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었죠. 그래서 영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라틴어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중들은 뭔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라도 이해하기 시작했고 성화가 발전되기 시작했죠. 그러던 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103편의 시편처럼 나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103편은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제가 이제는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얘기하고 같이 본 것이죠. 지휘자가 성가대원들을 보고 막 지휘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로 돌아서 지금 회중과 같이 하자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우리가 이 103편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오장육부, 신체 다 있는데 이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우리 오장육부 안에 옛날 사람들은 다 마음이 깃들어 있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다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의미를 통하여 우리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한다. 우리 안에 악독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존 스티븐슨 성경학자는 그래서 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좀 풀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내 양심으로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내 판단력으로 주의 말씀을 합당하게 송축합니다. 내 상상력으로 거룩한 묵상을 통해 그분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내 감정으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기억력으로 주의 은총을 하나도 잊지 않고 송축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주의 탁월하심을 묵상하며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내 소망으로 주의 영광을 기대하며 송축합니다. 내 모든 감각들로 주를 송축합니다. 내 모든 말과 행실로 신실하게 주를 송축합니다. 라고 풀어놨어요. 굉장히 와닿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의식적인 부분도 있고 무의식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 옛날에 상처받았던 마음들, 또 현재 지금 있었던 마음의 상태들, 앞으로 있을 미래
소망까지도 그런 것들이 다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까지도 다 포함해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데 그 많은 내가 한 마음으로 뭉쳐지고 합쳐질 수 있는 일시점이 바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찬양의 시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워지는 시점에 출발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은 내 안이 마땅히 이렇게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 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송축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즘은 이런 송축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어르신들이야 한자를 잘 아니까 송축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지만은 요즘 아이들은 송축이 뭔데 왜 송축이라 그러는지 잘 모릅니다. 이 송축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 우리가 바라크라는 말은 너무나 자주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알죠. 바리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축복, 복을 준다. 복 있는 자가 시편 1편의 시작일 때 바라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복을 주다라는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고 감사하다, 인정하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바라크입니다. 바락. 그래서요, 만왕의 왕인 여호와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죽어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다니. 그래서요,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송축이라는 단어 안에는 바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합니까? 어떤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의 비참함이 오버랩되어 가지고 그 가사하고 연결되어져서 왠지 모른 눈물이 나고 그래서 받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닌 내 삶을 완전히 살리시고 내 삶을 완전히 뒤바꾸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임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리고 인정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저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새 노래고 주님을 기뻐하는 찬미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찬양이 불편하잖아요. 잘 모르는 찬양이 있으면. 그래서 찬양이 끝나면 들어오겠다라는 분도 있는데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위로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께서 어루만지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긴장하다 보니까 찬양을 온전하게 제가 빠져들지 못해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이 늘 아쉬움이 있고 또 찬양대를 섰다가 찬양대를 쓰지 못하니까 찬양대를 쓰고 싶은 안타까움이 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컨퍼런스를 갔는데 아무것도 신경 쓸 일 없이 찬양 가운데 녹여지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되게 받고 싶었어요. 근데 마지막 결단의 시간 때 찬양을 하는데 한 찬양이 제게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마치 저를 위로하시고 그 가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들려졌어요. 아니,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안다.
그러나 다시 역전되리라. 그 역전되리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가슴에 막 위로로 왔어요. 저는 하나님을 높였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막 들었습니다. 막 이게 남들 보일까 봐 좀 창피했는데 아내가 막 또 울고 있더라고요. 휴지를 막 가지고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일한 마음으로 역사하셨구나라는 응답으로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름을 두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뭔지를 잘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거쳐가지 않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죽을 죄인인 우리들이 그 이름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나 이래 라고 선포할 때 모든 원수의 계계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에 담겨져 있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 모든 것 주인 되시는 주님을 송축하는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 안에 담겨짐으로, 그 영이 우리 안에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 새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을 믿는 순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 해라는 글자 안에 울타리 쳐버리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것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잠을 잘 주무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밤마다 남모를 고통 가운데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뒤척임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루를 맞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또 어떻게 이 하루를 버틸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 안에 그 이름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한 바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내용이 조금 바뀌어질 겁니다. 새롭게 맞는 그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게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송축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22절 전체적으로는 7번 나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라는 장르는 가능하면 말을 줄이고 함축시킵니다.
소설과 산문은 막 풀어서 쓰는데 이 시는 오히려 절제하고 자꾸만 줄여서 반복을 피하고 했던 말을 안 하고 절제하면서 그 시인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죠. 그래야 좋은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이 시편에서 보면은 히브리어는 반복은 굉장한 강조를 의미합니다. 반복한다라는 것.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니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아멘 아멘 정말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듯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일을 반복하시는 것은 이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게 너무나 좋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강조하며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격해요. 이런 고백이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은택이라고 한다면 은택을 잊지 말라 할 때 은택은 은혜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이 은택이라는 말의 의미는 계물, 보상하다, 보답하다, 은혜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은혜라고 해답이 되고 보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지만은 이런 일들은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뭔가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갖기 쉬운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아닌 때로는 이해 못할 고난과 역경, 또 지금은 알 수 없었던, 아니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그 안에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 이 은택 안에는 나쁜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은 좋은 기억만 가지고 찬양을 못해요.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눈물 났던 일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의 유대함이 있어요. 때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쫓기고 삶에 여유가 없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며 주저앉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따지고 보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뭔가를 더 체근하시고 이루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유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그게 진짜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내가 힘들었던 것, 또 괴로웠던 것, 또 뭐 어떤 삶에 지금 어떤 깊은 수렁 속에 있었던 간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이런 모든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돼야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은혜가 뭔지를 고백합니다. 3절, 4절, 5절에서 구체적으로 고백하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셔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줬기 때문에
절대 그 은택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내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죄가 들추어내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부분을 하나님이 깊숙이 다루어 주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져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내 죄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는 얘기를 하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하나하나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택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도대체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뭔데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신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게 감격이 아니라 당연하니까 뭐. 내가 교회 봉사 좀 하는데 나를 안 알아주네. 그런 마음이 있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런데 아니 내가 너무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그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봉사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뭔 누가 남이 뭐라 그런다고 서운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알아준다고 서운합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그냥 기쁘게 나아간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은 고난당한 자가 늘 고통 가운데 쓴 시입니다. 막 부르짖음 괴로운 날들, 우리 영혼을 괴롭고 우리 영혼이 부르짖고 있고 힘들고 답이 없고 온몸이 다 부르트고 죄가 되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102편의 상태였는데 오늘 그 102편을 가진 그 영혼에게 103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너 지금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네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라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병을 많이 고치세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지 않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세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식이나 그리스적인 입장에서 병은 균형이라고 얘기해요.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을 병에 걸렸다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소테스라는 말은 균형을 이루고 평균이 된다 이런 뜻인데요. 병이라는 것은 그들 감각 안에서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먹는다든지 안 먹는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균형을 잃어가서 그때 병이 생기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몰두하면은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병이 생기는 거죠. 그걸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찬양이 우리 안에 새롭게 병을 고친다는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자꾸만 항상성을 유지하게 만드세요.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자연 치유를 믿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면역 치료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면역제를 안 맞더라도 사실상은 우리 안에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더 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추우면 몸을 움츠리고 땅구멍을 막고 또 더우면 땅구멍을 열어서 막 땀을 배출해서 그 균형을 막 맞추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런 일들처럼 우리의 영혼의 것들도 하나님이 자꾸만 이걸 맞춰줄 수 있도록 자꾸만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자꾸 우리 안에 염려하게 하신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그러면서 그 페이스를 맞춰가고 균형을 이루도록 그래서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택을 찬송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죽어 마땅한 자들을 속량,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민인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양민으로 만드는 게 속량의 의미예요. 값을 주고 치르고 양민이 되게 하셨다. 속량.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을 돈 주고 사서 그를 속량시켜주는 일들은 사람의 값어치를 매기는 게 뭐 예전에 노예가 값어치가 있었다 하지만은 어떻게 그 영혼의 값을 매깁니까? 매길 수 없죠. 그런데 그 값을 치르신 분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을 통하여서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의 생명의 값은요, 그저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존귀한 자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의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더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대요. 인자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헤세드라는 말이 인자죠. 헤세드. 이게 친절, 자비, 자애라는 뜻인데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잖아요.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치지 않잖아요. 이 변함없는 약속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하시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막을 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헤세드 안에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딱 쳐버리는 거예요. 헤트가 울타리니까. 울타리를 치셔서 은혜 안으로 탁 들어와 버리면 우리를 건들 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인자하심을 우리를 탁 막으시고 그 긍휼하심이 뭐예요? 긍휼하심은 그 인자하심 안에서 더 큰 자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자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의 자궁을 라함이 자궁이라고 하는데 자궁 안에 아이를 보호하는 그 어머니의 그 본능적이고 감각적으로 그 아이를 태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애정, 사랑, 그 동정 그런 것들이 탁 우리를 감싸 안는 거죠.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한자로는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탁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을 씌워요. 그것도 관은 대관식에서 관을 씌우는 거잖아요. 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버리는 거예요. 건들지 마. 내가 얘를 왕으로 삼을 거야.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파멸당할 자들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합니다. 이 소원이라는 단어가 이게 참 좀 애매한데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만족한다는 표현도 참 좋은 표현 같아요. 그런데 우리 원어에는 이 아디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아디. 장식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 장식품을 만족해 한다. 액세서리들을 다 만족해 한다라는 거죠. 내 화장을 다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표현 같아요. 그런데 이 장식의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들이 만족할 수 없어요. 옷 입은 것도 늘 불만족하고 또 새로운 거 사고 싶고 목걸이도 더 좋은 거 하고 싶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마우스로 돼 있어요. 내 마우스를 만족해 하신다. 좋은 것으로. 저는 이 입이라는 표현 자체도 영어로 표현하는 자체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이 만족이 없어요. 좋은 걸 먹어도요, 또 좋은 걸 먹고 싶고, 또 좋은 걸 먹고 싶고, 더 좋은 데를 찾아다녀요. 맛집 투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집 가서 진짜 맛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맛집 얘기를 해요. 다른 집은 이게 더 맛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입은 먹고 말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만족이 없어요. 늘 얘기하고 그래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입을 만족해 한다고 하잖아요. 뭘로요? 좋은 것으로. 아까 나왔지만 좋은 것이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말은 선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선한 목자 대신 토부 대신 로이 대신 목자. 그러니까 토부라는 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인간으로 만족해하는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진정한 만족을. 그런데 그 입을 만족해하는 것이 뭐냐?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만 될 수 있어요. 그게 선한 것. 선한 것이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고백이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독수리는 뭡니까? 우리가 이사야에서 잘 알잖아요. 힘있고 또 막 치고 올라가고 왕 중에 뭐 새 중에 왕이 독수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쇠하지도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막 부패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더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늘 청춘같이 대하신다. 우리가 청춘이래요. 에이, 백발청춘 뭐 그러다. 청춘같이 우리를 만드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청춘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청춘들을 다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밤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때로는 우리 어려운 일들이 지나고 보면은 밝은 빛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추웠던 것들이 녹아지고 다시 따뜻함으로 찾아오게 되는 날이 옵니다. 새로운 날이 반드시 찾아오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토로해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면 돼요. 찬송하면 돼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대요. 보세요. 지금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좀 기다려봐라. 왜? 마지막 시간을 장식할 주인공이 오신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심판하신다. 그분이 다 평가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시는 거죠. 모세에게, 다윗에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잖아요. 출애굽기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 풍부하신 분을 이미 다 알려줬는데, 지금 다윗은 또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정말 라함처럼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좀 화날 만한데 또 참으시고 인자로, 자비로, 사랑으로 풍부하게 우리를 감싸 안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택이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더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만큼 그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귀한 고백으로 보시고 더 우리를 선한 길로,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나온 걸음걸음마다 우리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진정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분이 주신 오늘 하루를 정말로 새롭게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그분을 내 모든 것으로 송축할 내 찬양과 내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런 많은 질문들이 시편 속에서 나올 때마다 고백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러네요. 정말 우리 죄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네요. 정말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네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네요.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분이시네요.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